시호사랑 신제대장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지난주에까지 언약의 자손 이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씨름꾼처럼 씨름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투쟁적이었고 매사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천하장사 씨름꾼 야곱 이러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읽으시면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창세기 25장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그리다가 새로운 단계로 내용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2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계, 이 족보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이 137세였는데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까 사라 사별 후에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후처가 그두라죠. 그두라는 여자와 살게 됩니다. 그 그두라 사이에서 6명의 자식들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 25장 1절로 6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마엘은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족장이 되었고 번창한 그 가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는 이삭의 족보를 보여주는데요. 위에 세 가계 중에서 제일 빈약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삭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관련 있는 여인이 3명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아들은 하갈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스마엘이죠. 다음에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죠.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를 얻게 되는데 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나왔던 그 자식들은요, 재산을 각자 주면서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로서 인정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그들을 통한 아들 6명이 후계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요, 다음에 아람족의 조상이 되고 아라비아 땅에서 살게 됩니다. 다음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 상당히 세력이 있었고 이삭을 능가하는 그런 실력자였지만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다음에 중동 지역에 편만하게 살게 되고 상당히 호전적이었습니다. 호전적인 전사의 그런 모습을 띠면서 살게 됐죠. 그리고 오늘 25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연약하게 보입니다. 이삭이죠. 이삭인데 그 이삭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계승자이고 그 아브라함의 계승자고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계승자인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요, 25장에서 연속되어진 것 중에서 이삭의 자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그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여요. 에서와 야곱. 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장남이 에서죠. 차남이 야곱입니다. 누가
이삭과 아브라함을 잇는 그런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인가? 장남 에서인가? 차남 야곱인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 25장은요 긴장감 있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장남이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생적으로는 장남, 그렇지만은 또 그걸 쟁취하기 위한 야곱의 모습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의 갈등 관계 이게 이제 나오죠. 여기에 이제 족장의 연대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13년을 같이 살게 되죠. 13년밖에 안 됐습니다. 대신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많이 기억 속에 남아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인생을 4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4단계. 보면 1단계는요, 1단계는 유아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 청소년기. 태어나서부터 76세까지입니다. 야곱의 방황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2단계는 청년기입니다. 야곱의 청년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 생활을 했었던 77세에서 97세, 20년이죠. 20년이 이 청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76세가 청년기이고 청소년기고 77세가 청년기라고 말할 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 방법이 이상하지 않는 게요.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금이 100세 세대라고 말할 때요. 100세, 현재 인간의 수명을 100세라고 본다면은 77세는요, 지금의 52세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의 77세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다음 2단계는요, 야곱의 98세에서, 3단계입니다. 98세에서 129세, 여기죠? 98세에서 129세. 야곱의 장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귀환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년기. 또 야곱의 노년기는요. 130세에서 147세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서 정착하던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연대별 생애를 갖다가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야곱의 생애 분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가 76세고 청년기가 77세에서 97세.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하나 설명을 그러면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같이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누굽니까? 야곱의 나이를 추적한 거거든요. 이제 볼 때 여기 요셉이 태어날 때 또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세 때 보고 그리고 나서요. 요셉이 30세에서 풍년 2년, 그다음에 흉년 2년 때에 요셉의 가족, 가나안 땅에 있어서 요셉의 가족을 초청을 하죠. 요셉은 39세입니다. 이때 야곱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 자신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총리가 됐을 때는 121세고요. 야곱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몇 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39를 빼니까요. 야곱이 91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린다거나 17세에
그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생활 13년간에서 총리 요셉이 30세가 되었다. 이런 계산 방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베델 당시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갈 때의 그 나이는 몇 살일까? 되죠? 우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베델에 와서 요셉이 태어날 때까지의 그 시간을 추적을 하면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까지는요,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7년을 레아를 위해서 봉사하고, 결혼 잘못했죠?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또 7년을 봉사를 합니다. 14년을 라반 집에서 그 머슴살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14년 후에 태어났다 하는 계산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14년을 빼면요, 야곱의 나이, 즉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그 나이가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들레에서의 야곱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계산이 되죠? 야곱이 77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야곱의 나이 77세 이렇게 보이는 거죠. 혹시 그림에서나 또 유년부 교회학교에서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야곱을 갖다 이때 당시에 틴에이저로 청소년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야곱이 77세에 공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갔고 베들이 있을 때 77세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연대기를 분류할 때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본다면 이때가 정말 그 야곱의 방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장사가 되기 위해서 몸을 풀고 또 많이 여기에 또 저기에 치고받고 있었던 그 야곱의 그 일생을 보게 됩니다. 방황기죠. 그리고 나서는 집을 떠나가지고 고생하면서 바단 아람에서 고생한 장면,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다시 재귀환했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야곱의 고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다면은 야곱에 대해서 이해할 때 더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아들들은요,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이삭은 나이가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의 가문이 손이 귀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내 이삭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요, 쌍둥이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쌍둥이들이 태 속에서 토닥토닥 싸우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도 이상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정말 태몽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거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낳지도 않은 태아의 미래를 정하셔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계승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리브가에게 태몽을 꾸는 것처럼 확실히 기억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계승자는 인간적인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바로 이거를 리브가는요, 명심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이 야곱을 키우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 야곱은요, 이 부모를 통해서, 특히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 들은 말씀을 야곱 자신의 꿈처럼 이 비전이 되는 거죠. 비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언약 계승권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간다 하는 것이 야곱의 비전입니다. 이 꿈이 됐었고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러한 언약의 계승권,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사실 장남에게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갈등이 된 거예요. 비전과 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은 야곱이 그 계승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장남인 에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갈등이 거기 있어서 야곱이 많은 실수를 하게 된 것을 바로 그러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에서와 야곱의 사람의 됨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부모에서 나왔었지만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두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씨름을 했어요. 서로 다투고 마침내 간발의 차이로 나오지만요,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나옵니다. 야곱은 참 얼마나 억울했던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된 거죠.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한 엄마의 밑에서 나왔지만 성격은 아주 달랐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에서는 아주 성격이 남성다웠고 화끈한 장남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곱상한 여성다운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더 사랑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을 가져와요. 형 에서는요, 40세, 지금으로 말하면 나이가 한 25세 정도 되겠습니다. 알아서 결혼을 잘했어요. 알아서 결혼을 잘했지만 그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중혼을 했습니다. 두 여인하고 결혼한. 그러니까 굉장히 혈기왕성했었던 에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됐죠. 근데 반면에 야곱은요, 77세가 돼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뭡니까? 5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50이 넘습니다. 이건 현재 나이로 말한다면요. 그러니까 숙기가 없었고, 참, 그렇었다. 좀 걱정스러운 인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요, 예서는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아주 용감한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하고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성격을 보면 우유부단했었고요, 답답할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야곱의 이런 성격이 다음에 참 가정적인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됐지요. 자, 또요, 에서는 성격이 대범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양보하고 포용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성격이 한 부모 밑에서 나왔었지만 참 다른 두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시니어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딸이나 손녀를 결혼시킨다면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겠습니까? 에서 같은 사람이겠어요? 야곱 같은 사람이겠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야곱보다는 에서에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에서한테 시집 보내면은 굶게 하지는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참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좀 꼬장꼬장하죠? 죄송합니다. 자,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남성다운 기질은 좋았었지만요, 너무나 외향적인 기질이어서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이 물질적인 거예요. 현실 위주고. 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내세적인 그런 것보다는요, 현실적인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향적이에요. 그리고 영적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이제 묵상하고 명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면에서 큰 차이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큰 차이점들이 결국 문제를 다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한 번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때 에서가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너무나 배고프고 피곤했습니다. 동생이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까 그 죽을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이 머리가 회전되죠. 머리가 돌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부를 내게 팔라. 그러면 이거 죽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형제간에 주관글 또 못 주는 거예요? 꼭 그걸 거래를 해야 됩니까? 더구나 장자의 직분을 걸고요? 형이 동생하고 동생 내가 형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러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곱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못된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야곱이 잘못된 거 있지만요, 더 큰 문제가 에서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 알아야 돼요.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참 이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형 안 할게, 팥죽 달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런 거리를 갖다 승낙을 하는 거예요. 참 에서가 맹세를 하고 말이죠,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팔았다. 이 장자권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죠. 생명같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좀 고프다고 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다? 아, 안 되죠. 성경은요, 에서가 그랬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아주 현실적이기 때문에 죽 한 그릇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 장자의 명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장자의 명분을 팔아본 거예요. 장자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성격이 바로 에서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삭이 137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137세가 됐지만요, 그때 당시에 이삭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건강이 안 좋아서 자기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들어가서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들을 먹고 힘을 내어서 너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삭이 에서에게 장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 듣죠? 리브가는요, 이 유언적 장자권에 해당하는 축복은 마땅히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중 하나님의 언약을, 그 예언을 리브가는 믿었고 또 그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서는요, 이방 여인 2명하고 중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하고요, 연수새끼 2마리 잡아오면 요리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그걸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형 에서 대신에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벌쩍 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리브가가 하는 말이 있었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혹시 일이 잘못돼서 아버지가 저주한다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가의 잘못된 행동을 보지만 거기에 야곱이 또 동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매우 위험한 행동, 두 사람의 공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모는요, 그 중범죄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거하고 두 사람 이상의 죄를 범한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 공모죄는요, 중범죄, 펠로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제안하고 야곱이 따랐던 것은요, 이제 공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아주 중하게 다루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엄마가 말했던 것 그대로 하죠. 자기가 에서의 흉내를 내서 아버지에 드리고 먹을 것,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 기도를 대신 받습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안수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속여가면서 하는데 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삭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축복은 안수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태중 언약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식으로
사기와 거짓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심각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삭편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뿐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에 파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에서가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게 뛰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삭의 가정에 형제 살인의 기운이 감도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알아챈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 친정에게 보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 일생에도요, 일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 대가는요, 참으로 혹독하게 닥쳐온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까? 첫째로 야곱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77세에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됐죠. 방랑 생활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야곱이 한 곳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곳이 루스였었고 베델이라 이름하는 그런 곳인데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처량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이런 꿈이잖아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야곱은 지금까지 7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이 체험은요, 야곱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그 영적 체험을 최초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랍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어요.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셨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줬던 언약과 그 축복의 언약과 똑같습니다. 무엇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그 언약의 후계자로 야곱을 삼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야곱의 베델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베델 언약.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정말 하늘에 사무치게 듣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던 지난 세월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이러한 베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알 것은요, 이러한 베델 언약이 여러분, 야곱이 팥죽을 팔았기 때문에 주신 겁니까? 아니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돌아온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거는요, 야곱의 행동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야곱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야곱의 배들 축복의 언약은요, 야곱의 얄팍하고 배고픈 형에 비열하게 팥죽을 팔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속여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가짜로 안수를 받아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배들의 축복 언약은요, 야곱의 행동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서 얻게 된 것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놀랍죠? 그러면 뭡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팥죽 사건이나 안수 사건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조급증에서, 인간의 실수 속에 있는 야곱의 실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망만 컸지 아직까지 신앙이 되지 못한 야곱의 큰 실수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야곱의 불신앙과 이 미성숙한 신앙은요, 여러 가지 그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 베델 언약을 받고 나서요,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베델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The house of God,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요, 이 야곱의 반응, 야곱의 말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거 신학적으로 분석하면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만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야곱은요, 그곳이 하나님께서만 계신 곳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계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 베델을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아직까지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덜 성숙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계시고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다, 우리 교회만 있다 생각하면요, 야곱, 덜 성숙한, 문제를 일으켰던 이 야곱과 똑같은 신앙의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문제는 거죠. 야곱의 초기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아직 덜 성숙한 야곱이죠.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십니다. 베델이라는 한 지명만이 아닙니다. 베델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문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계시고 나한테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 문은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이요 성결이십니다. 하늘로 가는 문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라는 이 땅에는 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런 불안정한 신학과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형과의 그 사이에서 큰 불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대가는요, 야곱에게 참으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혹독한 대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집을 떠나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두 번째 혹독한 대가는요, 잠깐 집을 떠나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서 잠깐 후에는 엄마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문제 해결될 거라 믿었죠. 그런데 아니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 20년간이나 방랑 생활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마지막 만남이 있었어요. 그 후에는 여러분, 엄마 리브가 그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해. 형이 무서웠어요. 참 그 대가가 얼마나 쓰라린가. 그래서 그 유모 두보로가 죽었을 때 야곱은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죽어도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하는 형이 너무나 무서워서 얼마나 큰 비극이었습니까? 엄마도 비극이고
아들 야곱도 비극이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그런 행동했던 것이 대가가 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대가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을 살펴봤을 때요. 이삭은 큰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농사를 100배나 얻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의 물질적인 축복은요, 곧 야곱의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야곱은요, 이 아버지의 축복을 갖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거 야곱은요? 지금 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바다 나라면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데 야곱의 판단 잘못으로 아버지의 이 풍요로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불신의 대가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야곱이 받았던 그 대가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다? 나는 놈이 있다 하는 속담이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의 그 얄팍한 잔머리 때문에 야곱보다 더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누구예요?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철저하게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요, 두 딸을 위해서 14년, 라반의 목축을 위해서 6년, 도합 20년을 이렇게 라반이 이 야곱을 갖다가 머슴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다 했어요. 참 지독한 라반에게 걸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라반은요, 조카 이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은 두 딸을 한 사람 야곱에게 시집 보내는 반인륜적 비성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참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제대로 걸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당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는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야곱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불신의 대가의 혹독한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뭡니까? 이 불신의 대가로 나왔던 것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째 부인은 이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언니 레아를 시기해서요, 나에게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불임이잖아요. 아들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 빌하를 이렇게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받아가지고 빌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큰 부인 레아가 자기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또 야곱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문제가 참 많은 집안이죠. 그러던 중에 이 레아가 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막내딸 디나를 낳습니다. 자, 이러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가지고 라헬에게 자식을 주는데 그 자식이 바로 요셉인 거죠. 그리고 다음에 귀환할 때 베냐민, 귀환 도중에 베냐민을 낳았지만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요 죽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12명 이름은 야곱의 12명 아들 12지파를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 드물 거예요. 지금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보다도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열째야, 11째, 12째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더 쉬울 거예요. 12명 어떻게 이름을 기억합니까? 복잡한 정말 완전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은요, 가게 도표가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유다 이 네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시종 빌하를 통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해서 빌라를 집어넣죠.
그래서 빌라를 통해서 누가 나오니까요? 예, 여기에 단과 또 누굽니까? 납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기의 또 시종을 실바를 집어넣죠. 야곱에게. 그러니까 실바를 통해서 누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갓이 나고요. 예, 아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던 중에 또 레아가 야곱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사갈이 나오고요. 스불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는요, 아들이 6명이 나와요. 그리고 막내 딸이 나옵니다. 디나가 나와요. 디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는요, 자식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레이첼이죠, 레이첼. 이 레이첼이 아이를 낳습니다. 누굽니까?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근데 다음에 야곱이요,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손자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두 손자를 갖다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놀라워요. 손자를 갖다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당시의 사회 구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상속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한 거죠. 입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다음에 또 라헬이 귀한 도중에 베냐민 막내를 낳게 되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정상적인 집안이라고요? 비정상적인 집안이라고요? 예, 비정상적입니다. 당시에요, 이러한 중혼들, 특히 두 자매가 한 사람에게 이게 와서 이렇게 결혼한 것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결혼 방법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결코 원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요, 범죄의 행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야곱의 네 여자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야곱의 철저한 범죄 행위였었고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복잡한 것이, 이런 상황이요, 다음에 참 야곱의 집안이나 전체 민족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불신의 대가를 찾아왔던 것은요, 야곱에게서 속임을 당한 에서는요, 극히 분노합니다. 아주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설치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이 야곱은 어머니 이 리브가의 조언대로요, 외곽으로 떠납니다. 형이 무서웠죠. 후에 평생 이 형 에서를 무서워하면서 기죽어서 살게 됩니다. 고향으로 귀환했을 때에 참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줄 많은 선물을 줄줄이 준비했죠.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몸을 7번 땅에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 엎드려서 땅에서 절을 하는 이 야곱의 이 간절한 정말 낮아짐을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형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 앞에서 꼼짝 못하는, 두려워 떠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의 관계가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이 형 에서에게 이런 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참 이런 건 비열한 그런 모습들이 결국 에서에게 이런 분노를 자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이 야곱의 참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평탄합니까? 험난합니까? 그렇죠? 평탄치 않은 험난한 인생입니다. 험난한 인생이죠. 다음에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라반에게 했었던 그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77세에서 95세까지입니다. 외삼촌의 두 딸려와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일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 것은요. 이런 고달픈 인생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지명해서 그러한 많은 실수와 잘못된 인간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이런 비열한 인간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도록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 야곱은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기보다는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평탄하기보다는 그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씨름꾼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붙잡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기도해야죠. 야곱은 반대의 길을 걷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생활을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서, 사람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시고 사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계속 다음 주에도 살펴본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평강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